28, 29, 30 알겠지? 별이 한소연 알겠지?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놀러 가고 그날은 좀 비안 오세요. 그다음에 30일부터 31일 1일 2일 나흘 동안 우리 그 함양에서 있는 정경 전도 여행도 가능하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협력해 주세요. 이번 주까지 뭐라 그러더나 가등록을 등록을 하고 등록금을 내놔야 뭐 한다고요? 5,000원 싸집니까? 5,000원 싸진다고 합니다. 혹시 안 가게 되면 수수료 10%도 안 떼고 다 돌려준다 하니까 그 또 했다가 또 못 가게 되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알겠죠? 예, 나 영선만 갈 모양이군요. 그 다음에 수료증은 나중에 주도록 할게요. 내가 안 주면 나중에 달라고 하세요. 막 달라고 떼쓰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마음 내지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먼 이제 멀리 있는 그런 관계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이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식탁에 부르셔서 그 식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자이시지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는 지사충성 무슨 말 모르죠? 우리 선배들이 많이 쓰는 단어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하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되려고 자신의 의를 더 높이고 자신의 종교성을 더 높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잔치상에 부를 때 그냥 초대받아서 참여하면 되는 그 잔치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하고 그 하늘나라의 밥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밥상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선교적인 목적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세우는 프로젝트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든지 그게 거룩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세상적인 성취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기도를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 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 부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기 자식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원래 주일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꼭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좀 안타깝습니다. 산부 예배도 할까? 근데 문제는 그 씻기 귀찮아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보고 맨날 그 사람 씻으라. 그게 안 돼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예배를 갖다가 무슨 신도나 어떤 무슨
제사 드리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 아버지의 상에 둘러 앉아서 앉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너무 커서 그래. 둘러 앉은 거예요. 둘러 앉아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들 좀 졸아도 되고 예배들 때 너무 졸리면 일어서서 다녀도 되고 별로 관계 없어요, 사실.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서 예배 시간은 조용히 해야 되고 꼼짝 못 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은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 자유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은 진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사 문화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집에서 밥 먹을 때 뭐라 해요? 조용히 해라 그러죠. 그 집은 제일 안 되는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조용히 해라 막 좀 시끄럽다 막 그렇게 큰 친구들은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유교입니다. 유교. 원래 우리 밥상은 하늘 밥상을 모형입니다. 우리 밥상에서는 떠들고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시덕거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느끼고 자라야 나중에 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의 지침 1번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안 일어나면 맞아 죽는다. 그렇죠? 2번 밥 먹을 때 10분 내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종은.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줄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말하기에 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다른 성경들은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다른 성경들은 이게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받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책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사실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뭐라고 해요? 세상 종교처럼 예수를 믿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 이게 사실 기독교로만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는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밥상에서 우리 온이나 인이가 뭔가 잘못 가실 뻔해서 덜덜덜 떨고 있다면 그건 진짜 나쁜 아빠예요.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보면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내한테 뭐 지적할까 싶어가지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막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맨날 설교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나 이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 지켜보는 건 뭐냐면요 악한 놈들이 남 괴롭히지 못하도록 심지어 종교적인 굴레를 가지고라도 남을 압제하고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볼 때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줄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람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먹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요 설교할 때만 나타나는 멋진 목사님으로 알아요. 여러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보는 저는 정말 다른 존재죠. 메시와 같은 존재. 지연아 지금 비웃는 건가?
어제 내가 한 골 넣었다. 마지막 3쿼터에서도 멋진 골을 넣을 뻔했는데 간신히 포스트를 넘기면서 영천 경찰서 사람들 다 감탄하는 골을, 상대편이 감탄하는, 내가 봐도 내가 멋있다. 이런 나르시시즘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요. 누가 저를 잘 아느냐? 우리 예찬이, 우리 예준이, 우리 예주가 잘 알아요. 유치하고, 예, 그래요. 참. 그 다음에 우리 예주가 오늘 불쌍하기도 하고, 요즘 제가 예원이 예인이한테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는데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뭐냐면요,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가 제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보는 남편이 보는 아내는 세상 사람들 보는 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보여주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거는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서를 많이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보느냐면 사랑할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많이 읽고, 목사님 이렇게 이용해야 돼, 그런 분은 저를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맨날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참 내가 불쌍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면 좀 그럴듯한데요, 밥 먹을 때마다 뭐 밥을 더 오늘 아침에도 밥 내가 잔소리 됐다니까. 3숟가락 더 먹다 죽을 뻔했다 내가. 시원하네, 이리 산다. 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그랬거든요. 5kg 감량한다 했는데, 그래, 아이고 5kg 감량한다, 그래, 밥은 더 먹이. 그대만 아는 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거 뭐 할 때만 보인다고요? 사랑할 때만 보여.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들으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학교에서 다닐 때 뭐 했어요? 답만 외우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답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 알 거라 생각. 몰라. 근데 뭐 답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몰라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는 게 아니고, 이 어떤 막 너무 알라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공부한다고도 힘들고 한데, 그냥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뭘 계시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라는 세리를 불러내셨죠. 레위라는 세리를, 그 레위라는 세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왜 누가는 레위라고 했느냐 하면,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레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태라는 이름은 언제가 있었을까요? 세리일 때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은 마태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예요. 참 놀라운 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 레위복음 써야 되잖아요. 레위복음이라고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왜? 유대식 이름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헬라식 이름, 그 세리로 있을 때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전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세리집에 가서 잔치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뭐 한다? 잔치하신다. 하늘 아버지는 늘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 밥 먹고 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 비유 다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가 뭐 한다? 잔치했다.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아서 뭐다? 잔치했다. 이런 아들 잃어버렸다, 돌아와서 뭐다? 잔치했다. 하늘나라는 뭐 하는 거라고? 잔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잔치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런 거 입고 안 되고 막 쭉 빠지고, 내가 우리 예주한테 다른 바지 좀 가나 입지 말라 그래요. 걔는 너무 예뻤어.
지금 너무 예뻐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문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예. 단지 그 이유지. 짧은 바지를 입고 온다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노란 머리로 하고 왔는데 안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예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천국에 갔는데 얼굴을 몰라보더라. 얼굴의 길이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몰라보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얼굴이 이렇게 좀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내가 볼 때 좀 안 예뻐 보이거든. 그래도 됩니다. 목사 사모가 그려놨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표를 우리 집 사람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러 나올 때 잔치집에 가는 기분을 오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게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눈구멍도 하지 마세요. 심지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야동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 관계없어. 그냥 나중에 내가 좀 설명할 텐데 그래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상에 불러서 잔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잔치상으로 초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사함 받아서 지금 천국에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들어온 사람만 천국 들어간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는 친구들 못 들어간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여기서 잔치하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도록 두려워하면서 이거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금식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지 그 묵상 안 하면 막 죽는 줄 알고 특히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친구들 중에 막 하루 금식하면 YM 그래 안 하지 안 보이면 뭐 그거 괜찮네 괜찮네 진짜 이게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첫 번째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자기의 잔치상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게 멋있지? 초대장. 받아봤나? 초대장. 정원호 초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생일 집에 오라고 초대장 받았나 안 받았나? 번호야, 네 진가를 아직도 몰라보는 애들 있나?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신지연 받아봤나 안 받아봤나? 친구들 초대장 안 받았나? 생일에 오라고. 그렇구나. 진가를 알아보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초대장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초대장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세상에서는 하죠. 아무나 초대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는 어떠냐면요, 이런 사람 초대해요. 내가 볼 때 좀 내 위상이 높아질 사람. 그렇잖아. 친구들 중에서 좀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생기고 친구들한테 좀 인기 있는 친구를 초대하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수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그 친구 생일 잔치 초대한 친구 있어요? 있어요? 그 친구는 위대한 친구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바로 천국 가. 왜 여기 있어 그 친구가? 그런 애들 있으면 안 돼. 우리 잘 그렇게 안 해요. 세상에서는 뭐냐면 초대장을 누구한테 주느냐면요, 그럴듯한 사람에 줘요.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에게 초대장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잔치상에는 도대체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상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가 기독교가요. 막 마치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대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가셔가지고, 레위 맞지? 마태니까. 마태의 집에 가셔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세리거든요. 세리는 어떠냐면요, 그 당시에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그런 양아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에다가 내가 이만큼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그 경매에서 1등한 사람을 세리장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랄하게, 소위 말하면 우리 옛날에 깡패들, 양아치들 있잖아. 가가지고 그 시장 가서 자판 들어엎고 그래가지고 돈 떼가듯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것만 걷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걷어주고 남물 돈까지 다 책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로마의 세금만 걷어주는 게 아니라 그 놈들은 다 부자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세리 그러면 이 양아치 새끼들, 이 이방인도 못한 새끼들, 그러면서 아예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해요. 헌금도 못 내게 해요.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상상을 못 해요. 그 세리놈 새끼들하고는 밥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식사가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AD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식탁을 제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탁에 앉을 때는 손을 씻고 앉아라. 그런 구약, 여러분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게 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아무하고 안 해요. 절대로 더러운 세리놈들하고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먹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기대 있으면 요것도 기대 있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세리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있잖아. 들어누가 거의 들어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어제 저 세리놈들하고 밥을 처먹고 돌아다니는, 이렇게 너 먹을 게 없어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10 한번 볼까? 몇 절이지?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시작. 17절부터 가. 12절 맞나? 17절부터 시작. 27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얘가 초대장은 보통 식사 초대는 누가 한다고요? 자기하고 레벨이 많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유대인들은 뭘 영광을 생각했냐면요, 대단한 종교인들, 대단한 바리새인들, 대단한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 집에 서로 초대해요. 그래, 내가 누구누구 랍비하고 밥 먹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내하고 밥을 먹었다 이러면 온 동네 소문내야 돼. 경산일보 내고, 유대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훌륭한 랍비하고 밥 하나 먹고 나면 자기를 대단하게 돼. 왜냐하면 자기를 그 레벨에 올려놔요. 그런데 예수라는 선생은 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요, 아무도 밥 먹지 않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아니 이 더러운 놈, 만약에 세리들 지나가면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막 침 뱉고 그러는 인간, 뭘 앞에서 하면 안 되겠지, 뒤에서 정말 막 징글징글하게 더러운 인간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진 거야.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지금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바깥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부터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통 우리는 그래, 여러분 병들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진짜 가요? 죽을 만하면 가죠. 웬만하면 병원 잘 가요, 안 가요?
어릴 때 송지에 엄마가 병원 가자면 잘 가려고 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 왜 안 가려 해줘? 네, 주사 맞으면 아프니까. 네, 그렇죠. 저도 병원 잘 안 가요. 저 건강검진 나오는데요,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큰 병 걸린 거 드러날까 싶어서. 이게 무슨? 여러분은 아직 내 나이 안 돼서 몰라. 진짜 그래. 뭐냐면요, 이거 지난번에 여기 목이 아파서 한 2월 달부터 목이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 갑상선 암 아닌가 그런 생각 진짜 들었다니까. 그런데도 천국 가면 되잖아. 소영아, 천국 가면 되잖아 목사님, 그렇지? 근데 겁이 나서 못 갔다. 천국 갈까 싶어서. 미안다. 내가 안 가고 싶겠나? 가고 싶다. 근데 예주, 예원이, 예인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어쨌든 큰 병일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가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안 아파서 병원 안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 아프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아프다 생각해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이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 그 다음부터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까지 그만. 우리는 뭐하냐? 낫냐? 아무도 안 낫는데 뭐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거예요. 그래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필요 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프다 생각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아파 죽겠으면 가나 안 가나? 가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리가 하나님을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세리가 예수님 가는 줄 아십니까? 자타가 지가 봐도 지가 배 형편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좀 괜찮아. 내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일마다 예배도 나가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성경도 좀 외우고 말이야. 내가 뭐도 좀 하는데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몇 개월 전부터 전 갈릴리 지역을 다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와 가슴이 찔리 죽겠는 거야.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니까 나 이리 살다가는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어. 저분이 분명히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고 저분이 정말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는데 저분 메시지를 들으면 나는 꼴딱 넘어갈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옛날에는 아이씨 에이구 바리새인 놈들 그놈들 그 놈이나 내나 뭐 다른데 이해가 서기관 새끼들 아이고 거기나 내나 뭐 다른데 저거는 교회가 회당 가서 기도는 하고 하지만은 똑같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목사들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이거 지나내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않겠어.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분은 진짜 다른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리 살다가 내 인생은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는 집어치우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친구들한테 이제 이 짓 안 한다 하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적당하게 말이야 종교생활 하고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아니 가끔씩 찔리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 열심히 에세포시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나 그래도 안 괜찮겠나?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의사 대신 예수님께 안 가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결혼 잔치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초대장 우리 아들 결혼 초대장 미리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모바일 채팅장 만들고 있죠. 우리 예차이 창을 날카롭게 한 같이 그런데 갑자기 모바일 채팅 받는 순간 이게 창을 날카롭게 하네. 좀 결혼 축제장에 창을 철이 덜 들었나? 그래도
그래도 저가 맞는 김께 내가 그래 막 했는데 어쨌든 청첩장 받아서 그럼 그래 뭐 가야지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이고 뭐 내가 내 정도 되면 그런데 안 가도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팔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소 가지고 뭐 경작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하러 가고 이러면 다 가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 가서 병자들 가난한 자 아무나 불러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면요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파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생활 20년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교리를 많이 아니까 나 정도 되면 나갈 수 있지. 그 사람은 갈 수 없어.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올 때마다 물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아들 삼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한 주간 산 걸 보니까 주일날은 말씀 나눌 때 그리 살겠습니다, 이리 살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친구들 볼 때도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당신의 십자가가 나를 넉넉히 덮을 수 있다는, 당신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걸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SFC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죄인인 나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덕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해보세요. 식당 밥 먹을 때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 있다더라요. 엄마 밥 안 해주면 학교 안 가는 친구 있다더라요.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엄마 왜 밥 안 쳐주노? 그러지 마라. 누가 네 밥 쳐주라고 집안 엄마가. 물론 그거 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밥 차려주면 어떻게 해야 되노? 고맙게 먹어야 고맙게. 여러분, 솔직히 자격 있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사실 좀 얘기 미안한데, 밥 먹을 자격 있나? 구해주! 밥 먹을 자격 있나? 푹 자고 주일 아침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 겨우기라 눈 곱다고 소파에 앉아있다 밥 차려주고. 어디 있노? 밥 먹을 자격 있나? 구해주? 없지? 없어. 여러분, 없어요. 실제로 우리 밥 먹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어때? 엄마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하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도 똑같아요.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해서. 그래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네? 누구?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말고 제일 예쁜 거 한 번씩 배꼽도 보여드리고. 귀걸이 할 때도 귀걸이 반짝반짝 빛나는 내 길을 봐주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와, 나 같은 걸 이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세수를 할 때도 뭐하게? 깨끗이 이쪽 저쪽을 예쁘게 했으면 내가 예쁘게 하고 가야지. 그런 기대.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이 기뻐이 나가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그 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인들은 못 들어오는 잔치입니다. 의인들은 못 들어오는 잔치입니다. 내 정도 돼야 들어오는 인간들은 사실은 거기 들어와 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저것도 오나?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밥 먹나? 그러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청년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나도 모르게 리더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 정도 돼야 아리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베델교회 있을 때 베델교회 부목사들 이러는데 베델식이라 그래. 미쳤나? 그런 거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뭐가 없어?
의의 없이 없어지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떻게 자신을 깨놓든 그러나 어이구 바보네 니도 나도 바본데 똑같은 바보네 그런데 니하고 내하고 바보들끼리 와있네 할렐루야. 바보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잔치는 뭐냐 하면 똑똑한 아들끼리 모여 하는 게 아니고 바보들끼리 모여가고 그 바보들을 부르신 바보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느 복음서를 보라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친구들이 와서 우리 했습니다. 부자 천년이 와가지고 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 대단하네 그러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게 주님 앞에 매주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요, 우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잔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목사가 자기 주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주인 노릇 해가지고 성락교회 문제는 무슨 지금 앞으로 뻥뻥 터질 겁니다. 어떤 위대한 목회자도 그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잔치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치상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2절 시작. 33절 시작. 재밌는 게 지금 이들은 무엇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으로 이 잔치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뭘로? 금식하는 걸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친구들이 여개배대 학교 하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어젯밤에 8시까지 9시까지 배성환 전사님 집에 있었던 친구 있나? 누구 있었노? 누구 있었노? 손 들어봐라. 손 들어봐 한번. 여개배대 학교 했던 친구 손 들어봐라. 누구? 경중이 있었나? 예주하고 또 누구 있었나? 얘기해봐. 지연이 있었나? 이 숨기고 이러는 막,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을 멋진 저녁 식사를 먹게 해주셔서 우리 예원이 예인이를 맡아줘가지고 얼마나 프리하고 행복한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분들 만나서 얼마나 멋진 그 차를 마시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분이 다 준비한 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준비한 상이 뭔가 하면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입니다. 지금 이 레위가 자기 잔치상의 상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잔치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마련하신 상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예수님께서 자기 피와 자기 살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그 살과 피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신은 우리들의 그 잔치상의 음료와 우리들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분을 더 충분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설교를 듣고 또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다른 교리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수준, 그 필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눌 때 같이 먹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많이 깨달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안다,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잘 드러내서 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걸 같이 받아 먹으면서 질근질근 찌우면서 어떻게,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이 형제가 더 맛있게, 더 재미있게 자기를 드러내주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니까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매던 얘기 근데 재밌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 근데 너무 거기 치우치면 안 돼. 특히 여자애들 자자자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디 본분 가서 본분 맞아, 그러지 마세요, 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 친구가 나눌 때도 그 친구가 나누는 양식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누어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 거 아닙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오래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불러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13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름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요까지는 뭐냐면요, 앞에 1절 보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러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떡을 나누어 먹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부르던 노래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떡을 나누어 먹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거기를 누리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걸 누리니까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그래 구박당하면 살아가 주는 거지. 내가 미쳤나?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막 내를 구박하고 그래도 내가 슬퍼지겠나? 안 해. 나는 꿋꿋해. 눈치 봐가면 축가로 가. 여전히 사랑하는 걸 아니까 잔소리하고 뭐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의 관계.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다른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내가 도망받다 가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하겠노? 끝나는 거지. 똑같아요. 영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장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스트로 모시고 거기서 우리가 잔치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린 양의 뭐에 혼인 잔치에 들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잔치의 시작에 잔치로 끝나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며 뭐 하랴. 잔치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잔치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호스트로 모신 잔치예요. 여러분, 시편 23편도 그래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떡하니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내 포도주잔에 읽어봐 계속 잔을 부어가 그 잔이 철철 넘치게 하시니. 지금 다윗은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사울 왕이 지금 막 칼날을 화살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어디는 지금 쫓아다니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서 나온 거야. 아침에 야 정찰병 사울 안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상을 받아서 내 환경이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받은 이 상 이건 뭐냐면 주께서 베푸는 상인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혼을 지금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상을 떡하니 차려놓고 그걸 내를 먹게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여호와의 상에서 예수님이 발라주신 이 치료거든. 내 마음이 어젯밤에 상했는데 그걸 치료해 주시는 거야. 밥상에 앉았는데 그걸 치료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승리자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쫓기고 있잖아. 스펙이 약해가지고 좀 몰리고 직장이 잘 취업이 안 되고 그래도 야 아니다. 맨날 우리한테 상을 차려놓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가끔씩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2부에 안 하고 1부와 3부에 얘기해서 이건 팁이다. 집에 다 남편 들어오거든. 소고기 안 되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다 구워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잔 2개 탁 해놓고 그 다음에 좀 그럴듯하게 머리에 탁 하고 귀걸이 탁 하고 입술 빨갛게 바르고 그래서 뽀뽀하면 여기에 팍 펴근하게 만들어 놓고 뭐 얘기하니까 이거 안 나와. 그래가 신랑이 있잖아. 와, 이 맛에 산다 해야 돼. 한 번씩 그래야 바람을 안 피운대. 잘 들으래. 진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요. 세상에 치열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고 참 고달프고 외롭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부부가 함께 그 상을 받을 때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는 과장이 이 개대가리 소대가리 이 소새끼 개새끼 소리 들으면서 살아냈지만은 아니 세상 사람들 니 주일마다 교회 간다면서 뭐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김과장 만년 김과장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친구들 속에서는 에이구 니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식탁을 받을 때마다,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자식들아 너희는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부르시고 내 잔에 포도잔을 넘치게 하시고, 한 번씩 그렇게 포도잔도 집에 다른 데 가서 끄끄 하지 말고 학사에서 있잖아, 너끼리 해봐. 괜찮아. 한 잔 정도는 괜찮대. 두 잔 이상 마셔 서로 취해가 형 이리 와봐라, 지난번 어제 하자 이러지 말고. 그러면 성민이 확 돌아본다. 진짜 좀 그래라. 내 말은 우리의 신앙이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아 너희는 술잔을 버지면 찬찬찬하지. 우리는 이 포도주 한 잔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느끼는 거야. 우리는 너하고 다른 족속들이야 마. 그러면서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 여러분의 식사 시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포도주 마시는 얘기 아니대. 또 그랬을 거 알아도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가 하나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이거 얘기가 마칠게. 그 잔치는 예수로 옷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한 사람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만. 그 잔치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반드시 예수로 옷 입어야 돼. 특히 어떤 인간은 못 들어가느냐? 종교적인 의로 가득 찬 인간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 안 하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34절부터 그거는 아까 제가 예수님 호스트라는 얘기한 거예요. 혼인집 잔치 그 얘기한 거고, 그거는 넘어가서 36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이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인간은 죽어도 깨나도 못 들어가. 그런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그 잔치를 못 봐.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잔치의 맛을 못 봐요. 오히려 어떻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공로 없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누가 새 옷이 하나 있는데 누가 헌옷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새 옷 째가지고 헌옷 붙이면 이 헌옷이 새게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죠. 새 옷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헌옷을 통째로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의로는 우리 자신은 이미 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예배, 거기다가 봉사, 거기다가 뭐 성경 지식, 거기다가 뭐 헌신, 선교 아무리 붙여봐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그냥 우리 옷 벗기시고 그 옷 벗으라 괜찮다. 유독이 옷 벗으라. 우리 애기들 오줌 싸면 안 벗으라 하거든. 벗으라 괜찮다. 그래 벗겨주시고 어떻게 새 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하세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는데 매주일 예배 올 때마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헌신했는가 그걸 오지 마세요. 그건 올 수 없는 거야. 오직 올 수 있는 옷. 그리스도께서 부끄럽지만 나를 위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매주일만 세마포 옷을 빨아서 입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막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 구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부터 뭐 붙이기 시작하면 전통 붙이고 열심 붙이고 선교 붙이고 막 이런 거 붙여 다니면서 내 다니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를 30년 믿어도 오직 예수의 옷 위에는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걸 좀 더 나가볼게요. 우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 방법론 또는 전도 방법론, 이게 절대화되면 안 돼요. 선성 집사님이 15년 전에 목사님 오실 때는 우리가 이랬는데 이것들 다 썩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그러야 되나? 함종은 글쎄, 요즘 이등병들이 이거 지도 똑같았으면서 뭐. 그게 군대 세상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 껍질을 깨뜨려 버려요. 우리는 어떤 털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2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너희를 근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날마다 변하는 거야. 날마다 변하는 거야. 그리고 뭐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율법적 잣대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덧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흉내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뭔가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좀 무슨 좋은 성취를 이루고 뭔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셔서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매주일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매주일마다 경험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밥상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낙심한 친구들, 다른 어떤 이유 없이, 여러분 뭐 심지어 교회 끌고 올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베푸는 차상, 밥상에 어떤 것도 올리지 놓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 이 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레위가 베풀어 넣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셨잖아요. 이 친구들과 그냥 그 밥상에 앉아서 식사할 때 주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자주 식탁을 베풀고 그 식탁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식탁에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